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두 개나 나오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고 강조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몇 년 앞서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명쾌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은 구절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했느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할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느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이 누구를 강하게 책망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게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은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그의 면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난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가 음식을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따라 나갔고, 심지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나중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나바도 그 자리를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분리 형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이 애로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율법을 받은 자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깊이 박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 이 생활의 이 바탕에는 뭐가 있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 차별, 분리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환상 가운데 너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함께 합니까?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뭘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고넬료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 개념으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베드로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야고보에게서 온 강경한 유대주의자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창세기 17장의 말씀대로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너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식사를 해서는 안 돼, 같이 해서는 안 돼,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면전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베드로를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3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문장이 아니죠. 좋은 문장은 반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진리를 바울은 오늘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벌써 이제 9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추석 지나면 금방 한 해가 다 갑니다. 또 한 살을 먹게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아쉽고 그렇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나에게 오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 끝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반복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사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자요, 구원자로서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한 문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우리라는 이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15절에 의하면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들과 다르지만 우리 역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분 지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절은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방인과 어울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떳떳했다면 그러한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베드로를 죄인처럼 행동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18절이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베드로의 이중적인 태도와 달리 자신은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그는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단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것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괜찮겠네요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이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나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나는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는 나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한 과거의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어떻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전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내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존재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